나누게 돼서 왜 사도행전인가? 예,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큐티를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10월 1일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데살로니가의 탄생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땅에 지금의 그리스 서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칸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출생지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 안에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동상도 그곳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빌립 대왕의 딸이죠. 그 딸의 이름을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당시에 상당히 번화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1세기죠. 약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됐다고 하고 지금은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테네의 다음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부산 정도 되는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바울의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만 머물던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빌립보도 빌립이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그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교라고 하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진 다음에 전 세계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흩어진 유대인, 소위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구약식으로 하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다른 곳에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들이 모이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이는 곳, 그것이 모일 회자를 쓰는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러면 뭘 하느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저 옛날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6세기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역수입이 돼서 예루살렘에도 가나안에도 팔레스틴 가나안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 가버나움 회당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회당에서 모여서 뭘 할 건가? 그들의 모여서 주된 일은 뭐였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 혹은 교법사라고도 하고요. 율법의 선생, 랍비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당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성전의 그 모형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실내 공간, 이게 회당이 될 수 있는데 회당에 가보면 안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닮아서 12개, 보통 이렇게 기둥을 양쪽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그 기둥을 활용하냐면, 기둥 안쪽으로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바깥쪽에는 누가 있겠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남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거기 특별히 남자라고 하지 이름을 할 필요가 없죠. 여인의 뜰, 거기까지는 여자들이 가는 거고, 남자들이 들어가고, 또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이런 식으로 차등이, 차별이 있었던 것을 좀 더 좀 순화해서 용하면 구별이 있었던 것. 그 구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었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회당에도 보면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내 공간도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기둥 바깥쪽에는 여인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기둥 바깥에 있고, 기둥 안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회당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도행전 가운데 여러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17장의 본문을 상당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7장에 보면 두 곳을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데살로니가 전도 이야기고 10절부터 15절까지가 베레아 전도입니다. 베레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많이 듣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 바에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도 본문에 11절 말씀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옛날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사람들과 앞부분에 있는 데살로니가가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 전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도했던 영웅을 열려서 바울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빌립보에 있죠. 그리고 이 베레아를 지나면 아덴 전도가 있어요. 아테네 전도가 있고 고린도 전도. 굉장히 빌립보, 아덴, 고린도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리고 긴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돼요. 그렇지만 간략하지만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의 패턴 중에 A, A-, B, B-, C, C-, D, D-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서 전도했는지, 전도의 장소, 어떻게 전도했는지, 전도의 방법, 그리고 그 전도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전도에 대한 반대 이야기. 이 네 가지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바울 전도의 어떤 한 형틀, 어떤 틀이 되었을 것이다. 형식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4월달에 제가 발칸에 갔을 때는 봉고차 하나 같은 봉고차 그 정도 사이즈 차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요.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로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어디서 출발했냐면 빌립보에서 출발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가 약 53km 정도 되고요. 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가 또 41km 정도 되고 거기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가 또 60몇 킬로 됩니다. 그래서 총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160km 정도 됩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져 있고 이 두 도시를 거치지 않고 저희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곧장 갔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게 됐는데요.
고대 바울이 이 두 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60km를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30km, 30km씩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한 시간을 걸어서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물론 여러 어려움과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되죠. 와서 어디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됐다. 장소가 1절에 회당 나오죠. 베레아에서도 10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것이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그 모임 가운데 가서 성경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은 상당히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물론 랍비가 있고 율법사가 있고 교법사가 있었지만 우리말에 강론하며 성경을 강론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론은 토론하며 디스커스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랍비가 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렇게 강론하는 것, 토론하는 것, 성경을 가지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때였죠. 거기서 토론하는 것이 바울의 관례였어요. 바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정오에 12시경이었는데 정오의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소위 해심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그래서 우리는 소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행전에 아주 큰 사도가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가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고요,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면 그가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의 관례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갑니다. 그 다음 10절에 있는 베레아에 가서도, 베레아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까지도 거기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갑니다. 그 다음 도시 아테네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가요. 그 다음 고린도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는데 정작 바울은 어디에 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갑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박해가 두 방향에서 온다고 했는데 하나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오고 또 하나가 이방인들로부터 박해가 온다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박해가 왜 오냐면 자꾸 어디를 가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의 회당을 가는 게 자기 관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반복이 돼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강론했다. 바울의 성경 강론. 우리가 보통 이 현대식 용어로 하면 강해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푸는 강해설교가 있고, 또 하나는 주제를 설정해서 주제설교가 있죠. 크게 아마 설교에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바울의 강해설교, 바울의 성경 강론은 3절의 뜻을 풀었습니다. 어떤 뜻을 푸냐면 성경의 뜻을 푸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의 강해설교의 패턴은 성경을 뜻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이 돼서 내가 보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죠. 근데 바울은 육신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증인이 되죠. 근데 그때 그 바울의 예수의 증인의 그 근거가 뭐였냐면 성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전부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증언의 핵심이 뭐냐? 내용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우리 말로 바꾸면 아마 그것은 구세주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어의 그 뜻, 글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왕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참기름을 부었는지 들기름 부었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기름을 부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뭐였냐,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위로부터 권위가 임했다. 어떤 권위는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적 권위의 부여, 신적인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신분꾼이라는 의미에서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기름을 붓지 않고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고레스가 그런데요, 바사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나의 메시아 고레스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나의 종, 그러니까 이방인 왕, 사실은 이 폭력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의 왕인데,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나의 메시아 고레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바사,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시리아,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민족들에 의해서 제국주의에 짓밟히면서 그 폭정 아래 있으면서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구해줄까? 누가 우리를 이 고난과 이 압제 속에서 건져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주시냐?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 메시아, 빵의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500명, 5,000명을 먹였을 때 하면 감격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억지로 그 예수님에게 오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논문은 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빵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는 메시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 구약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 구약 성경,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도 그 성경은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그래서 바울의 논고의 증언의 핵심이 3절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어떤 예수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겠느냐 했는데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가 전하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할 때 기독이 그리스도의 한자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기독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다 라고 하는 바울의 논고의, 바울의 전도의, 이 데살로니가 전도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의 패턴이 어디서 전도했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전도의 방법, 전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니 근데 이상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전도했어요? 전도의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4절의 반응은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헬라인. 아니 유대인의 회당에 한두 명 이렇게 소수의 이방인들이 와서 기둥 너머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반응, 4절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2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유대인의 회당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간 새 안식일에 성경을 아주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새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 안식일을 연이은 3주, 연 3주, 최대 21일, 아주 짧으면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면 15일. 이해하시죠? 15일에서 21일, 연이어 있으면. 그런데 우리 박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간다. 근데 내가 3번 전했다. 그럼 몇 달 걸린 거예요? 석 달 걸린 거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 붙어있는 3주인지 아니면 한 주 가서 안식일날 강론을 하고 또 얼마 뛰었다가 간격이 있다가 또 가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가고 해서 3번을 이야기한 것인지, 3번의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3주 연속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뭇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보통 이런 해설을 해놓은 책을 주석책이라고 하는데요. 주석책을 이 부분을 여러 곳에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3주가 도대체 아니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이 짧은, 아니 그동안에는 데살로니가의 짧은 3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쉽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주석책이나 뭐 설교하시는 분들. 근데 이 3주 동안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래서 처음에 전도의 장소, 전도의 방법, 그리고 전도의 반응, 그리고 전도에 대한 반대 반응. 반대 반응이 5절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장은 글쓴이 저자가 아니라 저작거리 할 때 저자, 시장입니다. 시장.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아고라 있죠. 아고라예요. 이게 아고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시장 바닥에서 이 시장이 뭐 물건도 팔고 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광장이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곳이죠. 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이 바울 일행을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갑자기 뜬금없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야손의 집을 쳐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시큰둥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 누구냐면 헬라인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난 십자가에 죽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유대인들은 그냥 해프닝으로 예수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헬라인들은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때를 지어가지고 와서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받아들여서 마치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바울 일행을 맞아서 빌립보 가정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받아들인 겁니다. 와서 쳐들어갔더니 발견하지 못합니다.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누구예요? 바울 일행입니다. 그 죄목이 뭐냐면 다른 임금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들을 집을 오픈해서 바울 일행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이 다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은 신약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인데 그 중에 고유명사는 예수 하나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박해를 받고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로부터의 박해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누가 주냐면 황제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황제만 우리들의 임금이고 우리들의 왕이고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로드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임금, 황제 말고 가이사 말고 시저 말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소위 정치화시키는 거죠. 예수를.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빌라도 시대에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차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탈정치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정치화, 소위 이데올로기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고 또 그를 맞아들었던 야손. 이 야손이요 사실은 그 이름의 뜻이 야손. 자음만 생각하면 예수, 야손 똑같죠? 그래서 자음이 원래 음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되었어요. 야손이라는 구원이라는 뜻이 이시대로 들어있어요. 이 집에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쳐들어갔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면 보석금을 받고 야손을 놓아줍니다. 아마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 일행이 잠시 어둠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급히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내는데 또 어디로 들어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왔는데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멍청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아주 고집합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데 피하지 않고 또 거기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관례를 따라.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 자기 관례대로 행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메시지가 유대교의 메시지와 분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이게 기독교구나.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우리 그동안 우리 주위에 살던 유대인들, 함께 유대인들이 지금 그 속에 살았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교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이 유대인, 혈통적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익숙한 대로, 자기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죠. 자기가 하던 식대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복음이, 기독교가,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구별되어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는 좀 내리게 있고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그래서 좀 호전적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는,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덜 너그러운 거죠. 비신사적입니다. 아주 호전적이에요. 시기심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투적이냐면 8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바울이에게 지금 잡으려고 야손 집까지 쳐들어가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보니까 베레아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게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사람들이 이제 아덴으로, 바울 일행이 아테네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안식일이 연이어져 있는 3주인지 아니면 어떤 간격을 두고 3번의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걸 우리가 신앙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빨강, 파랑, 노랑 하듯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신앙으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지금의 그리스 일대 전체입니다. 거기에 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는 그런 소문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들이 성장하게 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6절 가보세요.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관람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보죠. 2장 13절을 보세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 일행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받을 때에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으로부터. 근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앞에 받는 거는 리시브입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억셉트입니다. 마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주 건강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누가 전했냐면 바울이 전했죠. 세안식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말씀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아까 사도행전 17장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예화, 뉴스거리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목회자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예화집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돈 주고 가입하면 매주 예화집을 보내오고 그래서 잘 정리해서 보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 뭐 적당한 양념과 잘 익혀서 먹기 좋고 맛있게 요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영양가 있게 먹고 그런데 과도하게 조미를 친다든지 어떤 과도하게 그래서 원래 그 재료의 그 상태를 손상시켜서 원래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양념만만 있으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비행장 설교라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비행장 설교?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하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 읽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끝날 때 다시 성경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요. 나중에는 뜬구름 온갖 세상 이야기, 자기 경험 이야기, 온갖 예화 이렇게 떠돌다가 마지막에 다시 내려오고 비행장 설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게 성경을 풀어 이게 explain이에요. 설명하다는 것.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설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아주 정형적으로 두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입장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증언했다라는 것이고 베레아 사람들은 받는 입장이에요. 그 말씀을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데에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A, B, B 아주 패턴화되어 있는데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냐? 데살로니가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입장에서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성경을 강론해야 된다. 성경을 잘 설명하고 말씀 뜻을 풀어서 그 성경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베레아 사람들은 받는 입장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한가 하여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라. 한번 말씀을 시험해봐. 이그 재미있네요. 말씀을 성경과 지금 저 사람의 말이 성경과 맞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죠.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라. 이게 베레아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세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의 안식일인지 3주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소문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 요소는 말씀이었다.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소가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 전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로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바울이 되니 유순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어린아이가 젖을 하는데 막 깨물고 합니다. 그런다고 그 아이를 막 그냥 다구치고 하지 않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로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같이 유순한 자가 돼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데리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는데, 이게 연이은 3주겠습니까? 아니면 좀 인터벌이 있는 어떤 긴 시간이 있는 세 번의 안식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통은 아주 억센 사람들이었습니다. 너그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상당히 호정적이었어요.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되는 끄집어내려고 했고, 못 잡으니까 베레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80km나 되는 먼 길을 쫓아가서 거기서까지 와서 바울에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큰 무리가, 헬라인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귀부인들이 적지 않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반응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도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걸로 미루고와 저는 붙어있는 3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긴 세월이 있는 세 번의 안식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너희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이 신구약 성경, 이렇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보다도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었죠.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초기 서시면 가장 일찍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직면했을 그들이 신앙으로 고민했을 문제가 무엇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앞으로 한 12일 정도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할 텐데 한번 데살로니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한 번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장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기에 노하시는 그들을 건지시는 예수시니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3장 마지막 절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끝부분에 계속해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 초대교회 제일 먼저 쓴 가장 생생한, 가장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했을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 중에, 그들 신앙 중에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가 다시 오실 주님, 강림하실 주님, 그래서 이 종말 사상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별로 기다리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난과 박해와 핍박, 주님이 오셔야만 이 고난이 끝나겠구나. 주님이 오셔야 내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어려움이 해결되겠구나. 주님을 고대했던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아니 우리가 벌써 주님 오시는 것보다 여기가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이야기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상실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큐티를 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매일매일 이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물론 저도 좀 차례대로 이 성경을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긴 해요. 근데 좀 뜨문이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밥을 먹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 좀 더 마음을 쓰고 훈련되어지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그 은혜의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지만 자기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배우고 익혀야 할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천착하며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하셔서 말씀과 사랑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